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미국에 계엄령이 있었는데 그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때에 선결제를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선결제가 뭐냐면 그 국회의사당 여의도 주변에 커피숍, 빵집 뭐 이렇게 이 음식점에 이제 유명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돈으로 자기가 다 그날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아무든지 와서 무료로 다 커피 먹고 갈 수 있게 해라 하는 거예요. 요즘엔 다 SNS가 발전하니까 어느 커피점에 가면 무료로 커피를 잔뜩 마실 수 있는지 다 뜨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통신이 이렇게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서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 거기에 이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성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좋은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어떻게 대답하지?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를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아무튼 나가면 추운데 따뜻한 커피숍에 가서 마음껏 커피를 먹어도 그날은 다 무료예요. 여의도에 있는 거의 모든 커피숍이 다 무료야. 돈은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서 그냥 내가 먹었다고 말만 하면 그 커피숍에 있는 사람은 숫자만 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청구하면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성숙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우리 삐걱장 됐으면 왜 북한처럼 생각할 자유도 말할 자유도 모일 자유도 없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왜 북한 싫어합니까? 왜 중국 싫어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모일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세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의롭게 생각하는 자기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제일 먼저 알려주는 그 하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 성경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어떤 아기도 태어나면 말구유 같은 데 놓지는 않습니다. 말구유는 마구간에 있죠. 그리고 말구유라는 건 말이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부모님이 황제 명령에 의해서 급히 호적 등록을 하는 황제는 이제 카운팅을 자주 합니다. 백성의 머릿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요. 요즘엔 그런 세금이 없지만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사람 한 사람당 인두세라는 걸 받았어요. 텍스가 사람이 존재하는데 텍스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뭐 일한 거라든지 수익을 얻은 거라든지 주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한 세금 이런 것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두세, 사람 머리수에 하나씩 두당 세금을 걷어서 제국의 재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요즘은 센서스라 해서 그게 다 토대가 돼서 그 통계로 나라의 살림을 이제 예측하고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 당시도 뭐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야 되니까 호적 등록을 하라고 시켰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지파의 수를 계산해 볼 마음에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만삭의 몸이 된 이 마리아가 열흘이 넘는 나귀를 타고도 열흘이 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만삭의 몸이면 낙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귀에 태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원래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그냥 등록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도착해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고 마감날이 이제 다 돼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서 몰려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원래 뭐 이렇게 가난하거나 집도 없는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구유의 아기가 태어나서 올려놓게 된 거죠. 물론 잠깐이었겠지만 말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하객을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고 누가 하객으로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객이 돼야 되는데 누가 깨어있을까? 들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이리로부터 지키느라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그 14절에 보면 그게 찬송가입니다. 천사가 부른 최초의 찬송가예요.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찬송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에 곡이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 멜로디를 목자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좀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분이었으면 막 적어가지고 이걸 남겼을 것 같은데 곡은 존재하지 않고 가사만 남아있어요. 구약성경의 시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곡은 다 사라졌어요. 수천 년 전에 부른 거라서. 가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시작할 때 시편을 한 번씩 읽는 이유가 그 구약시대에 예배드렸던 분들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이 찬송을 듣고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처음 봤으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빨리 베들레헴 그 읍내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으니까 빨리 가서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하객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느 집에서 태어난 아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분별이 가능한 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있는 아기라는 거죠. 지금도 남유럽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말구유에 아기를 올려놓는 걸 풍습으로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말구유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훔쳐가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성탄절날 아기가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아기가 누가 가져갔다. 그럼 또 도둑놈이 가져갔다 도로 갖다 놓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심벌이에요. 말구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만 말구유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잠깐 하루 정도. 아마 다음 날쯤에는 너무 불쌍하니까 아마 이웃집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그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갔을 때는 말구유의 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바로 사인인 거죠. 그리스도라는 사인.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심판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어서 다 지옥에 가고 심판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다.
왜 육신을 입어야 될까? 제물이 되려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제물이 돼야 되듯이 누군가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 신대 인간의 몸을 가지셔야 되는 정말 특이한 존재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마구간 말구 베들레헴의 말구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고 세대가 존재하고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박사들의 경배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천사들의 경배도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참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탄생한 후 이렇게 발생한 후에는 처음에는 성탄절을 잘 안 지켰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부활절을 굉장히 큰 축제로 명절로 지키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부활절에 집중했는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믿음의 역사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절만 열심히 지냈는데 한 300년 지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너무 귀한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이 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을 그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면 십자가의 영광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연구도 해보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2월 6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로 통일하기를 원했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각 교회 교구도 만들고 또 교리도 결정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걸 연구해서 태어난 날짜를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25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일로 로마 제국 전체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정합시다.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절기가 됐어요. 실제로 교회보다 지금은 교회 바깥에서 더 좋아해요. 장사가 잘 돼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성탄절 날 되면 교회 안보다는 바깥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성탄절 날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날 주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앞에 크라이스트, 뒤에는 메스. 앞에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 뒤에 메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라는 뜻이라.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크리스마스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아시아권에도 크리스마스, 남미도 크리스마스, 유럽도 크리스마스, 아프리카도 다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슬람만 안 하더라고요. 이슬람권은 크리스마스 지키면 잡혀가요. 핍박받아요. 이 크리스마스 빼고 불교권, 중국, 베트남, 그런 데도 다 크리스마스. 온 세계 크리스마스를 안 보내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을 참으로 사랑으로 또 용서로 은혜로 다스리는 참 주인이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추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추리가 있는데 추리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상하죠, 지금은. 근데 처음부터 추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다 폐하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고 주장했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고 또 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근대와 현대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 원래 독일 신부인데 나중에 이제 다 수녀들도 다 시리카라고 그러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성탄절 전에 눈이 펑펑 내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숲을 걷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숲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전나무들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다 빛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무들이. 그냥 그 야경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성탄절 전야가 정말 이 나무들도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네.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메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양말도 걸고 뭐 예쁜 액세서리도 걸고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목사님 댁에 교인들이 왔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 뭐 예쁜 액세서리가 걸려있으면 교인들이 목사님 왜 이거를 걸어놓으셨어요? 성탄절날 내가 너무 이 아름다운 야경을 봤는데 눈 덮인 야경이 정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야. 나무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무를 잘라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큰 나무를 집에다가 놓고 걸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온 세상에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보든지 듣든지 만지든지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고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기적의 순간으로 또 은혜의 순간으로 은혜의 도구로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에 한 200년 전쯤에 이 조셉 모우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그 짤스부르크 근처에 있는 이렇게 모르벤도르프라는 이 동네에 목사님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르간을 썼어요. 피아노는 저 살롱, 술 먹는 사람들이나 치는 악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근데 지금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오르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르간으로 애지중지하고 멋있는 오르게니스트가 또 계셨는데 그 오르게니스트는 프란츠 그루버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1818년 얘기예요. 그분이 오르게니스트인데 그 해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교회가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망가졌을까요? 뭐가 망가졌을까요? 오르간이 망가진 거예요. 오르간이 망가져가지고 고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수에 만난 곳이 많으니까 뭐 오르간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못 고친 채로 성탄절까지 온 겁니다. 성탄절까지 와버린 거예요. 오르간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셉 모루 목사님이 이 프란츠 그루버라는 이 올게니스트 이분한테 아마 남자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예배 드릴 때 남자가 오르간을 연주하고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둘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인데 이거 어떡하냐, 성탄절같이 이렇게 귀한 날 우리가 오르간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 오르겐 전공하는 분이 기타도 잘 치셨는데 저희가 기타를 칠 줄 아니까 기타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기타 반주에 맞춰서 멋있는 곡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작곡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쁜 성탄 선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곡을 좀 하나 써주시죠. 그런데 마침 이 모루 목사님이 평소에
성탄절을 생각해서 이런 찬송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사를 써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곡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루버라고 하는 올게니스트가 기타 반주에 맞춰서 교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하나 작곡하게 됐는데, 이게 Silent Night and Holy Night 라는 찬송이 된 겁니다. 급히 만든 거예요. 오르간이 망가져서 오르간을 못 쓰니까 기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기타곡에 맞춰서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세계적인 명곡이 태어나는 순간이 되고, 그래서 성탄절날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보를 그냥 한 번 부르고 끝난 거니까 누가 이걸 부르겠나 싶어가지고 오르간 위에다 턱 던져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뒤에 이제 올겐을 수리하는 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 교회에 올겐을 수리해달라는데 1년 만에 이제 수리가 이제 돼서 이분이 오르겐을 고치는 기술자가 와서 막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악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오르간 위에 주인은 어디로 가고. 근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하고 그 교회 반주자가 이렇게 곡도 쓰고 그다음에 가사도 붙인 곡이라고 딱 기록이 돼 있는 건데, 하다 보니 이렇게 흥얼흥얼하다 보니까 이분도 오르간을 고칠 정도의 실력가면은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베꼈어요. 악보를 쫙 베껴가지고 이거 좀 가져가도 되죠? 그러니까 가져가도 된다. 가지고 갔는데 곡이 불러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 어린이 합창단이 해외 순회공원을 다니는 사람인 프렌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곡을 줬어요. 여러 순회 공연할 때 이 곡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년들이 이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습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렀는데, 다른 곡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 곡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각 나라에 먼저 나가서 미국에 먼저 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렌도프라는 도시에 가면은 거기에 처음에 두 목사님하고 반주자가 했던 그 교회는 1차되든 2차되든 지나는 동안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1950년대에 그 도시에서 교회를 다시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헌당을 해서, 조그만 교회인데 그 관광지가 됐어요. 한번 가실 기회에서 꼭 가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밤 교회예요. The Holy Night Church의 이름이.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그 반주자 작곡한 그분 일생에 딱 한 곡 정하고는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들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찬송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은 알고 저런 게 아닙니다. 오르간이 망가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못 드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타에 맞춰서라도 기타에 맞는 성탄 찬송을 예쁘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그 곡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이름이 더 유명해져서 지금은 그 그루버하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 부를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예수님 탄생교회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고요한 밤을 부른다고. 자기 나라 말은 틀리는데 엄청 감동을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로, 영국 사람 영국 말로, 프랑스 사람 프랑스 말로 고요한 밤을 같이 부르는데 언어가 다른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쓰임 받아요. 수많은 영혼을 위로합니다. 근데 시작이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성탄절 전야가 되면 축하 예배, 축하 발표회를 해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탤런트 쇼인데 우리 어감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탄 발표회라고 해요. 우리는 퍼포먼스라는 의미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표현한다는 쪽에도 무게를 두는지 탤런트 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탤런트 쇼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탤런트 쇼 잘했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다 줬어요. 저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야 율동 찬양을 전체가 다 분무를 했어요. 처음에는 순서를 미리 연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아까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그걸 어른들이 몽땅 다 일어나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가 원래 그 파이디언 성교회라고 어린이들 전문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곡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좀 서치해 보니까 거기에 김지은 씨라는 분이 곡을 붙이고 전희영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 내용이 매우 심플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른 자녀들, 부모님, 자녀들이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기에 너무 잘 만들어진 곡이에요. 앞으로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모두 다 일어나서 힘들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데 그 가사 내용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별 큰 별 하나가 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 양을 치던 목사들이 우르르르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가사는 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버전으로 너무 정확하게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이고 왜 기뻐하는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내가 밥 먹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죠. 성탄절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날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 33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성탄절 노래만 부르면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너무 불안한 환경에 마음 들 것이 없고 막 가출하고 싶고 부모님들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마음 들 것이 없어서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라 성탄절 노래를 듣는데 자기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걸 갖고 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집에만 가면 날마다 싸우는 소리, 죽는 소리, 무서운 소리, 걱정되는 소리만 들었는데 성전에 오니까 성전에 오는 교인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순간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니까 근심이 물러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기뻐하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을 인생이지만 주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다 보면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자기는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성탄절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열대쌀 먹었을 때 그 감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찬송이, 하나의 예배가, 하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힘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오늘 말씀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